속인 칼럼을 썼던 사람이에요. 시리즈로 굉장히 막 20몇 편까지. 그 무속인이 한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저태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단 역사, 귀신 역사 되게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야간에 일어난 일들, 요새 문화들이 자꾸 타락해 가잖아요. 근데 이 무당도 되고 참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재밌는 말을 해요. 목사님, 그때 저녁, 그 사람 말로 저녁 8시 이후에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귀신의 역사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속이란 말이에요. 거의 저녁 8시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저녁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상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했더니 그럼 그 시간에 술 먹고 놀고 음탕하고 뭐하고 뭐 게임 걸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자기를 건강하고 평온하고 가정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몰아가는 모든 게 대부분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믿을 현상은 그러니까요. 다 그때 뭐 전부 자기 무상이 뭐지? 그때 보면 인간이 버글버글 술집이 있지만 그 뒤에 귀신도 버글버글 그런 말에 다 놀고 해제스기에. 근데 그 극치를 막 달리는 게 이제 자정 전쯤이래요. 막 11시 막 1시 요 사이에 막 그때 막 말하는 그 악한 영의 뭐 음기가 막 극을 달하는 게 그 시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때가 대부분 되게 극한 타락에 이몰 시간들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귀신도 그런 거 하는구나 이런 얘기 좀 듣긴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면 우리 12장 7절로 9절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세상을 활용해서 우리를 뭐요? 꿰죠. 세상 것으로 그를 꼬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봐도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마귀는 괴계를 부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누구를요? 대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야 돼요. 장악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육신 중심으로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실제로 이렇게 역사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좀 읽어보죠. 10절 야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보섬에 이르렀을 때 거기 현장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엘루마라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모든 악행을 다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름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이 바른 것을 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악행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런 규모 없는 삶, 규모 없는 생활은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왜 규모를 왜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컸다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은 항상 전날 자서 다음 날 일어나야 돼. 그날 자서 그날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12시 넘어 자고 이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런 패턴을 넘어설 만한 영성이 있지 않으면 예. 너무 그런 걸 넘어설 만한 은혜 받는 비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잠은 항상 언제 자서 언제 일어난다고요? 전날 자서 다음 날 일어나야 돼. 그날 자서 그날 일어나면 안 돼. 별로 유익한 게 없어요. 정상적인 패턴을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서 규모 없게 사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마귀가 속이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규모 없는 사람, 이제 영적인 규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실제 이거 힘들죠. 성경 보기 힘듭니다. 성경 보지 않죠. 이 말씀이 내게 가까우잖아요. 힘들어요. 영적인 것들이. 이미 규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쩔 때 보면 이런 규모 있는 사람은 생활의 기준이 이게 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올바른 패턴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올바른 패턴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죽은 이거죠.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생활 기준이 안 잡혀요. 그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규모가 무너진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서적인 것도 이미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규모가 무너졌다는 거, 규모 없는 삶, 규모 없는 생활은 이런 규모 없는 사람들 보세요. 감사 몰라요. 왜냐? 충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이 패턴대로 살기 때문에 감사를 몰라요. 내가 하는 패턴에 방해되면 싫어해요. 지가 불규칙하게 살면서도 그걸 정상 위치로 하면 싫어해요. 감사를 몰라요. 이 규모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건드리면 싫어해요. 뿐만 아니죠. 이런 규모 없는 사람들은 결국 충동이나 욕심이나 이런 데 욕구나 이게 쉽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쾌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강렬한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나 쾌락이나 뭐 짧고 굵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마약 판치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뭐 술이나 이런 부분에 빠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걸 잘 안 먹어도 막 어울려 노는 분위기 있죠. 북한 말로 하면 놀새라 그러던데. 이후에 말로 하면 날라기 뭐 이런 건데 그냥 노는 게 좋아서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노는 게 좋아. 막 놀고 막 이런 거. 또 요즘은 실제로 마약, 약물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삶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 건강한 교회 생활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뭔가 건강한 교회 생활이 안 된다 하면 이게 좀 봐야 돼요. 실제로. 요즘 너무 다 이 다원주의 시대가 되고 자기 기준이 강하고 우리 한국은 너무나 급속히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현장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 문제를 얘기하나 나를 건들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국은 너무 잘못된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극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원래 그런 애들은 개인주의잖아요. 남에게 피해는 잘 안 주거든요. 진짜 못됐잖아요. 미국 애들 만나보면 여러분 진짜 못됐어요. 미국 애들은 정말 차갑습니다. 근데 남에게 피해는 안 줘요. 만나면 진짜 못됐어요. 미국 애들 이렇게 깊게 보면 아주 개인주의다 보니까 내 친한 친구랑 갔어요. 뭐 사 먹자. 지만 사 먹어요. 옆에 있어도 주문 안 할 때 뭐 같이 패스트푸드 갔어. 옆에 있는 애 안 먹어요. 같이 앉아 있어도. 걔 먹으란 말도 안 해요. 우린 진짜 우리 이상하잖아요. 못했네 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먹고 싶으면 그 허락 받아야 돼. 이거 좀 되니. 근데 노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걔는 문화가 그런 거야. 개인주의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 네가 왜 먹어? 우리는 말하면 바로 왕따잖아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못됐다고 문화 자체가. 그래.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 노예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있다니까.
그 희한한 문화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아주 극한 이기주의적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요즘 너무 이런 말씀을 하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올바른 걸 하게 하면 저는 구시대 메시지를 하거나 뭐 성경이 구시대 메시지지 그럼 이게 몇천 년 전에 주셨는데 그럼 이게 그잖아요. 상관없어. 근데 그 몇천 년에 주신 게 지금도 상관없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어떻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한참 러시아가 막 복잡하고 막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혼율이 세계 1위, 지금도 거의 1위지만 이혼율이 거의 세계 탑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혼율이 몇 퍼센트냐? 450%. 한 사람이 보통 몇 번 결혼하는 거예요? 보통 5번. 그러니까 4번 이혼했으니까 5번. 4번 반이니까 거의 5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통 애들이 17, 18부터 결혼을 해요. 걔네들 빨리 크잖아요. 17, 18부터 결혼해서 21살 되면 사람이 늦었다래 노처녀. 그런 분위기라고. 24 퇴물이야 막 주님도 안 돌아볼 것 같은. 예. 그렇게 문화 그래요 막. 가지고 대학 20살 되면 애 벌써 하나 둘 낳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빨리 유학해서 빨리 이혼하고 막 벌써 24살인데 뭐 결혼 2번 하고 이혼 3번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7번 결혼하고 남편이 7명인데 지금 얘 2번째 남편하고 다시 산다 그랬죠. 우리 또 교회 훈련시켰던 최고 부자예요. 남편도 모슬렘에서 돌아온 2번째 남자. 애들이 7명인가 8명인데 머리 색깔이 다 달라.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는 가족 문제 얘기를 못 해요. 심각하니까. 그럼 막 눈만 맞으면 결혼해서 막 애들이 진짜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막 마약 문제, 술 문제, 가족 문제 이게 너무 심각했어, 너무 심각했어.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 막. 대학교 막 우와 막 따라다녀 막 어떤 애는 따라와 막 무서워요. 어쨌든 보면 여자애들이 막 그 막 동기 충만한 눈을 가지고 막 따라온다니까 막 이러고.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 맞으면 하룻밤 자고 놀다 자고. 러시아 한 450% 이혼율이고 이렇게 만나서 좀 놀다 헤어져 딴 여자 만나서 살고 미에서 살고 저 살고. 러시아에 실제 그랬다니까. 니들이 개냐? 그랬어요.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러시아는 그래도 돼. 우리는 러시아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당신 러시아 수준으로 살면 망한다. 우리는 성경 수준으로 살아야 돼. 개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청년들 집회하는데 애들이 내가 니들이 개냐 그러니까 다 이러고 쳐다보더라. 개도 그런 짓은 안 해. 니네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러시아 수준으로 살면 너희는 망해. 성경 수준으로 살아야 돼. 니네들이 이 나라의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자녀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재앙의 현장은 니들이 바꿔야 된다. 결혼 제대로 하고. 그때 제가 막 그런 메시지를 한 이틀간 했거든요. 나중에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막 그런 건 원색적인 용어로 해야 돼. 정신을 잘 막 대놓고 하니까 애들 처음에는 목사가 와서 이 개냐 이러니까 애들이 아마 그때 우리 사모도 있었어요. 개도 그런지 다 그렇게는 안 산다고. 이틀을 딱 지난 애들이 싹 맞죠. 진짜 하나님 앞에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발견되어져야 자기 삶이 개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러시아 뭐하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회주의를 만든 근본의 나라고. 여러분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북한과 자꾸 대화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사회주의를 여러분 경험 안 해봐서 그래. 사회주의는 대화가 안 돼요. 왜? 양심이 없어. 왜 이해를 왜일까? 우리 그러죠. 보면 양심이 없죠. 사회주의 유물 사상은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을 제거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걔네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모르고 양심 가지고 한번 대화해보자. 안 됩니다. 그게 사회주의는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됐어요. 저 러시아에 교회에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인테리어 할 날 껍데기 지었는데 말하자니 인테리어 할 날 어느 날 그걸 싹 들여다 놨어요. 어느 날 교회 질 날 안에 인테리어 그게 다 없어졌어. 그건 되게 고급 재료들인데 그 당시 싹 없어졌어. 난리가 났어요. 또 원금해가지고 교회 내부 했다고요. 또 막 지원해가지고. 한 2년인가 3년 지나서 우리가 그게 뭐 다 갔다 가서 지역에 또 순회할 사역에서 단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진짜 그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목사님을 섬겼던 아주 우리가 말하면 오른팔 왼팔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초청해 갔어.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도둑맞은 인테리어 제자가 다 그 집에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2년인가 3년 있다 갔는데. 이해 안 되죠? 양심이 없어요, 사회주의는. 있는 거 인마이 포켓 하면 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갈 수 있겠어요? 자기 깜빡이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 우리 그 지갑 보내서 싹 훔쳐가요. 봤어. 야, 왜 그랬어? 웃으면서 줘요. 미안하다 말도 안 해.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이 안 돼. 사회주의는 여러분 양심으로 대화가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쟤네 왜 그러지? 안 된다니까 대화가. 유물 사상은 그게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홍준표 말이 맞아요. 미친 개는 매가 약이라고. 힘으로 팍 잡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저거 하면 죽겠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맞서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유물 사상은요, 틈을 보이면 그 틈을 가지고 100가지를 빼먹으려고 덤빈다고요. 무서워요. 이 영적으로 무너진 규모 없는 삶은 전반적 영적인 거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요. 자꾸 충동적이거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보면 이 낮밤이 바뀐다거나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 8시 이후에 삶을 잘 참고해야 돼요. 그때 안식이에요. 밤은 뭐 안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으로 빛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 하루가 언제죠? 해질녘부터 그게 하루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질녘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럼 해질녘이라는 건 안식이잖아요. 하루가 시작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을 통해서 그죠?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식이란 개념. 쉼 이후에 빛을 만나는, 안식된 상태에서 빛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삶의 원리. 이 낮밤이 바뀌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건 다 잃어요. 모든 것들을. 결국 이 전반적인 것들은 우리의 규모를 다 뺏어가게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규모를 무너뜨리는 삶의 그 속엔 뭐로 포장하든 이건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일입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복, 성령이 역사하는 삶,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삶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성령으로. 언약이 성취된 사람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치유, 회복, 이 삶의 규모, 영적인 규모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니까 가장 먼저 영적 규모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규모가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고 사는 게 창조 원리인데 땅에 뿌리를 뽑고 사는 규모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비실한 거죠. 그 나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뿌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우린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삶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게 문제가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이너시마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게 영적인 규모입니다. 그게 그 규모가 회복이 됐잖아요. 또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는 이게 규모의 시작이고,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도하심을 아는 게 우리 영적인 규모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건 알지만 인도로 잘 못 누려지면 삶은 많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우리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말씀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규모,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묵상, 개인 예배, 개인 찬양. 여러분 찬양만 쫙 은혜되는데 한 10분만 묵상하고 찬양만 읊조려도 영적으로 굉장히 치유돼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만 고백을 해도 여러분 굉장한 역사 일어나요. 이 작은 것 같지만 영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보면 초대교회 시작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한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전혀, 먼저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규모가 있어야 돼.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규모가 먼저 회복돼야 나머지가 다 살아나요. 세 번째는 언약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 언약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지? 왜 언약을 알게 하시지? 세계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나를 왜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죠? 언약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전대의 문을 여셨죠. 6, 7개 나라 사람 그 속에 한 15개 되는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위에 뭐죠? 그들이 말씀 앞에 회복되고 날마다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현장 정복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사용하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긴 여러분 기능도 여러분 취미도 여러분 잘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되죠. 자, 이게 돼야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규모 있는 생활, 뭐 이게 맞겠네. 요즘은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진짜 많아요. 제가 다니다가도 보면요, 진짜 많아. 저도 영적 문제 심각하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다니다 보면요. 애들도 보면요, 너무 많아요. 섬뜩할 때도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거 완전히 뭐 들렸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요새는요. 보면 여러분 규모 있는 생활의 시작은 결국은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 성령이 뭐 이거죠. 이 무언가가 내가 좀 되고 있구나. 내 성령 충만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 그 사람에게 뭐요? 규모 있는 삶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없는 규모 있는 삶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삶은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가 말하는 의미부터 시작해라, 뭐부터 시작해라, 뭐 시간과를 철저히 해라. 막 어떤 책 보니까 예고 없이 찬원 친구는 원수다. 뭐 유대인이 그렇게 가르쳤다면서 뭐 자기 개발 책이 있어요. 보면서 아이고. 유대인 교육하는 유명한 목사님 그분한테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자 선교회를 오래 했으니까 그 교육자 선교회에서 그분을 모셔서 갔는데 우리 고향시 쪽에 그걸 하니까 저를 이제 저도 그렇게 참여하게 되거나 그분이 오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국 교육자 선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다음에 각 지부에 좀 그래도 목사님들 모셔놓고 뭐 하는 거였는데 뭐 유대인 교육 뭐 하더라고요. 뭐 그런 훈련 센터도 있고 막 랍비들 데려다놓고 뭐 유대 구약에 뭐 두날개 교육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독수리 같이 힘을 치고 나가 뭐 성경적 교육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 유대인 교육 유대인. 근데 한심해가지고요. 그럼 지도 유대인 하지 왜 그렇게 뛰어나면 유대교로 전향을 하든가. 처음부터는 유대교 랍비들 앉혀놓고 다 한잔 듣다가 한심해갖고요. 지금 그게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다 듣다 내가 웃었어요. 구원을 어떻게 봤죠? 부터 물어봤어요. 예수 믿어봤잖아요.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불신자잖아요. 그랬더니 그죠? 그랬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하게 만들어놨어요 마지막에. 그죠? 그래. 랍비들 보고 다 불신자잖아요. 저거. 불신자 교육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똑같지. 랍비를 되게 하지. 다 유대교로 전향하면 돼. 훌륭한 사람 되겠네요 우리 자녀들. 그죠? 유대인 교육 뛰어나면 다 유대인 전향하면 최고 뛰어난 교육 받겠네. 다 유대인이 되지. 그럼 이들 다 이스라엘 유대 가서 유대 가지고 유대 교육 받으면 최고의 교육이면 최고로 뛰어난 사람 되겠네. 그게 교육이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제 성질이 나가지고 하루 듣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 했거든. 분위기 싹 하시더라고.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불신자잖아요. 그다음에 성경에 유대인은 장차 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건 장차 얘기고 지금 불신자잖아요. 유대인 다 전향하지 그럼. 목사님 뭐 유대인 하시지 이러면 되지. 이 훌륭한 교육인데. 참 한심해가지고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유대인 교육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무 사람들이 단편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규모 있는 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생각의 회복이죠. 규모 있는 삶이 회복된 또 증거가 뭐냐? 생각의 회복. 생각이 바뀌죠. 규모가 회복되면 영적 규모가 회복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보는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 인도를 바뀌게 됩니다. 너무 부정적이거나 막 낙심하거나 너무 이렇게 모난 것만 보거나 먼저 어떤 특별한 것이 발동되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 규모.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 내 기능이죠. 내 기능이나 업이나 학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 인생을 쓰시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내 미래를 어떻게 축복하실 건지의 방향, 이게 방향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규모에서 나와집니다. 이게 영적인 규모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많지만 세 번째로 보면 이 규모 있는 삶, 또 생활, 기준이 좀 있잖아요. 이 규모 있는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규모.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이겁니다. 생활 속에 기도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스케줄부터 가져라.
이건 이유가 없어요. 영어에서 투투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기도의 스케줄을 가져라. 시간이 없는데요. 출근 시간 하면 돼요. 점심 먹고 나서 잠깐 10분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기도의 스케줄을 가져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항상 쉬면서 기도 안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 마음이 기도, 눈으로 보는 게 기도, 들리는 게 기도, 다 기도예요. 무시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줘요? 새 힘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새 힘을 주셔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4장 2절 3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어디 갇혀 있을 때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꼬맹이 꼭 어른같이 재채기를 성숙한 재채기를 하네. 예? 예. 아, 말씀 까먹었다. 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규모의 삶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삶의 기도의 스케줄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영적 규모를 갖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삶의 기도의 스케줄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기도 하고요. 성경 구절의 키를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대적을 꺾는 가장 강력한 무장이 말씀 무장입니다. 이건 최고의 무기죠. 우리를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야 돼요. 나중에 다 말씀 무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하겠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외워도 1년이면 몇 구절이에요? 59절은 외울 수 있어. 그 59절만 외워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생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그렇잖아요. 뭐 2주에 한 구절 외우셔도 뭐 들어갔다 또 나오고 막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래요. 막 이렇게 몸 딱 잘 안 외워지고 다 나오고.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 딱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죽어도 안 나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딱 들어가면요 죽어도 안 나와. 하나님도 못 빼내요. 딱 들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자꾸 해야 돼 이게. 그게 우리 쓰실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말씀. 그렇죠? 왜냐 우리가 말씀 무장하는 거를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답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자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있는데 말씀을 무장 못해요. 복음은 알겠는데 복음을 전달하려면 이게 막혀. 그러니까 막 간증 비슷하게 막 그죠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이 확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천국이 이 무장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잘 못하게 해요. 성경 나 이해했어. 이해한 것 같이 느끼는데 무장이 안 돼 있어. 네. 난 군인이야. 근데 난 군인이니까 당연히 내 총이 있겠지. 근데 보니까 총이 없어. 이런 거예요. 난 군인이야. 총이 있어. 총이 있는데 가면 실탄이 없어. 막 저기서 총알 날라오는데 총알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아. 이해했어. 그래. 그럼 하는데 딱 시초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딱 줄. 이게 뭐냐? 이게 안 돼. 하나님 쓰실 건데. 이게 마귀가 이걸 잘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장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구절씩 이렇게 성경 구절 줘가지고 누가 이렇게 톡에 올려가지고 암송해서 밥 먹을 때 암송 안 하면 못하면 밥 주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수련회 갔을 때 그랬어요. 나 상처 받았잖아 중학교 때. 제가 좀 장난기가 많은데 수련회 갔는데 점심이 카레였어. 그 당시 되게 그땐 아주 참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엄마가 그날 식당 봉사까지 와 있는 날이었어. 우리 돌아가면서 여성교회에서 오니까. 나는 그때 뭐 그거 모르고 우리 어머니랑 예배하는데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랑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예인회라고 예배를 안 들어갔어요. 야 빨리 들어와 보니까 이제 말씀이 반쯤 끝났는데 이미 내가 가기 전에 광고를 했는가 봐. 오늘 말씀 전에 이 한 구절 외우고야 뭐 준다 뭐 했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고린도서 뭐 3장 16절 요한복음 이런 건데 난 아예 못 들었잖아. 그럼 뭐 잠시 일부만 봐도 뭐 그때면 다 외울 건데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옆반 이 다른 학년 선생님이 이 그래서 뭐요? 암송해 보래요. 모르겠는데요? 먹지 마. 그러게 진짜 안 주는 거야. 막 저기 가 있으래. 아니요. 난 왜 왔는지 왜 못 먹는데 했더니 암송해라 했는데 난 못 들었는데 해라 했대. 그럼 밥 안 준다 그랬대. 몇 명이 앉아있는데 그걸로 뭐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 엄마까지 있는데 창피하게 자식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중직자 가정인데 아들이 성경 하나 못 외워서 밥을 먹고 옆에 격리돼가지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화가 나잖아요. 수련장을 나와서 집에 버스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 혼자 말다. 나 없어졌다고 수련장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엄마 아들 없다. 얘 밥 안 줘. 삐져. 어디 갔니? 난 집에서 자고 있었어. 난리가 났는데요. 막 얘가 집에도 없대. 내 방은 저기 자고 있. 우리 그때 방이 쫙 구석에 자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안 들어왔다면서 막.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엄마 일어났다더니 엄마가 엄청 맞았죠. 그리고 수련장 또 끌려갔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또 누가 또 혼났겠어요? 전도사님한테 또 혼나고 선생님한테 또 혼나고 진짜 격리돼서 집에 올 때까지. 그래서 저는 난 수련회에서 나면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서 밥 잘 주잖아요. 그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 참 얘기해요. 말씀 무장 못하게 진짜 이게 많아요. 아는데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의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생활 제일 중요한 게 제자화 되는 겁니다. 말씀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좀 보면요. 디모데후서 잘 나와 있죠. 여기서 목회서신이죠.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러니까 자기 가장 최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사로서의 삶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서예요. 유언서.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 강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게 시작입니다. 영적 삶.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많은 것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누구에게요?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고. 시작은 뭐죠? 그 복음의 놀라운 받은 바 복음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충성된 자. 이게 누구죠?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부터 찾은 거예요. 무리는 소수부터 살려야 다수를 살릴 수 있어요. 자, 그 충성된 자를 살려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충성된 자들에게 뭐? 부탁하라. 뭘요? 사도라기 너희가 받았던 그걸 동일하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산이. 제자화죠. 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충성된 자, 또 부탁할 수 있는 이 제자화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3절부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죠? 예수님이 좋은 군사예요. 군인이 뭐 기분 나쁘다고 퇴근하고 막 전쟁 벌어졌는데 먹을 거 안 준다고 퇴근하고 내만 같이 식단이 안 되죠. 총살이에요. 그냥 바로 즉결 처분이에요. 전쟁터의 군사는 뭐죠? 나를 넘어서는 내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군사로 받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그 삶을 감내는, 살아내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요? 그죠? 자기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준. 군복 딱 입고 나면 내 기준이 없잖아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정신. 군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딱 소집 해제되는 날 뭐죠?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걱정하면 안 돼요. 뭘 먹고 살지. 군인은 오로지 군인의 역할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 제자와의 삶. 또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죠? 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법대로 해야 돼요. 경계하는 자는 경기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죠? 축구로 발차고 가다가 급하다고 골 넣어야 된다고 들고 뛰어다가 그냥 꽃길이 손으로 던져내면 어떻게 되죠? 퇴장이에요, 퇴장. 그렇잖아요. 막 경기는 뭐죠?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도 막 빨리 뭐 이렇게 재치 있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경계하는 자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순리대로 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또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농부가 먼저 실 받잖아요. 우리가 추수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근본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면 범사의 총명,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알아야 돼. 규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군사, 농부, 경계하는 자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군사, 농부는 왜 그러죠? 농부는요 그냥 우리는 하는 것 같지만 때를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농사꾼들은 절대 때를 놓치지 않아요. 뭐 과목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수원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때를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절대 때를 안 놓칩니다. 딱딱 맞춰서 파종할 때, 뭐 할 때, 순 딸 때, 뭐 할 때, 비료 줄 때, 약 줄 때, 뭐 이렇게 안 놓쳐요. 왜? 한 번 놓치면 뭐가 되죠? 망치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한 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대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최종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규모 있는 삶은 이 영적인 것의 기준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인도 받으셔서 이걸 뭐가 됐든 규모 없는 생활을 하는 모습은 전부 마귀에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규모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 역사하는 말씀 성취의 근본적인 치유를 가지고
규모 있는 생활과 삶, 생각 이런 것들 다 회복해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회복해 가고 영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이 계획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강력한 힘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을 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